예,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힘겨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은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8월 15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광복, 해방의 날이지만 일본은 패전일. 똑같은 거지만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지죠? 한국 편에 있느냐, 일본 편에 있느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도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이 승리가 구원이 되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따로 심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판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반대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 반대가 다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또 구원 얘기를 쭉 할 때마다 심판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봐도 은혜가 되고 어떤 걸 봐도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는 항상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힘에 겨울 때 신앙은 반응이니까 오늘 이 구원 이야기, 심판 이야기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가 핵심적인 얘기죠. 나머지 두 가지는 적용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면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심판받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될 때에 그 반대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곧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여기서 에돔 심판에 관한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 형제죠. 형제인데 에서의 후예를 에돔이라 그럽니다. 에돔이란 뜻도 붉다라는 뜻이고 에서란 뜻도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팥죽도 붉은 거잖아요. 그래서 팥죽한 것에 뭐 팔아먹었다. 계속 붉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많이 살던 데가 에돔인데 에돔은 요단 동편이에요. 거기를 에돔이라 그러거든요. 에돔. 그래서 뭐 여기 가본 사람 별로 없겠지만 혹시 성지순례라는 거 가면은요. 요르단에 가거든요. 요르단에 가면은 맨날 가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페트라라는 데하고 하나가 그 요단강, 그 예수님 뭐 세례 받던데 뭐 거기 두 군데 갑니다. 딴 데 안 가고 거의 관광객의 반 이상이 두 군데일 거예요. 두 군데. 그 남쪽에 있는 그 무슨 사막 같은데 거기도 한 데 가는데 하여튼 세 군데예요. 관광객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는 데인데 페트라가 어떤 데냐면 돌멩이로 다 되어 있는데 협곡에 돌멩이를 쪼아가지고 어떤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 정말 가볼 만한 데래요. 저도 가봤냐? 저도 못 가봤어요. 유튜브로 열심히 봤어요. 저는. 예, 페트라. 그 페트라 되게 유명한데. 근데 페트라가 누가 사는 데냐면 에돔 족속들이 살던데. 에돔. 그래서 에돔이 뭐 하는 데냐면 이게 돌을 잘 달았어요. 높은 곳에 살고 돌을 쪼아가지고 그래서 정복하기 힘든 그런 민족이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에 붙어서. 그래서 페트라 그러면 에돔 족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성경에도 보면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성경이 딱 한 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돔. 근데 오바댜 1장 3절 한국말 읽어드릴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 그러면 무조건 교만이에요. 에돔 하면 딱 교만만 나와요. 교만한 자들. 뭐 교만 에돔. 그 다음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교만해졌냐 하면 센 곳에 산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살고 페트라 건설하고 누가 우리를 덤벼 뭐 이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페트라 이렇게 보면은 와 할 정도라고. 그죠? 그게 에돔이 사는 곳이에요. 에돔. 교만하고 막 이러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수도가 어디냐? 보스라예요. 보스라가 수도. 여기 보스라라는 건데 여기는 또 포도산지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가운데 도시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자들이었고 높은 곳이 있다고 교만한 자들이었고 옆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깐죽거리는 자들이었고 포도산지에서 뭐 엄청난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심판을 얘기하느냐면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으면 막 뻘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포도가. 그죠? 그러듯이 밟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터져 나오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 그러면 심판이에요.
이게 에돔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심판하신다. 그럼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에돔을 심판하시나? 에돔이 도대체 뭔데? 그러는데 특별히 뭐 교만하다 그러는데 뭐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형제 괴롭히고 그 약 올리고 골탕 먹이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잠깐만 이렇게 악플 달고 뭐 누구 어려움 당하면 골탕 먹이고 막 놀리고 조롱하고, 그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에돔의 운명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 안 해요. 누가 힘을 그렇게 사용하래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 요셉이 복수하는 데 썼어요? 안 썼죠. 만약에 복수하는 데 썼다 그러면 그 복수하는 사람들의 운명 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에돔 생각하면 돼요. 에돔이 그렇게 다 망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누구 뭐 해코지 하는 데 썼어요? 아니죠.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잘못된 일을 하면은 다윗도 어떻게 돼요? 에돔 같이 되더라. 에돔이 그런 거예요. 힘 가지고 이렇게 골탕 먹이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여튼 남 안 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소하다, 뭐 깨소금 맛이다, 뭐 이러는 거 다 에돔이에요. 에돔이 그런 짓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슬픈 노래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은 제가 옛날에 과거 대학생 때 그 중미 쪽 그룹이 있었는데 보니엠이라고. 보니엠을 알면 늙은 사람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다. 뭐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거기서는 위키드니까 뭐 사악한 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겠죠. 나쁜 놈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가두어 놓고 노래 부르라 그러더라. 어떻게 낯선 땅에서 우리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뭐 이런 노래 가사예요. 그죠? 그래서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면서 나온 노래예요. There we sat down. 거기서 뭐 이렇게 좀 그런 노래예요. 부르고 싶은데 노래 아까 불러보니까 안 되더라고. 예. 예, 그런 노래예요.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137편 1절, 2절, 3절, 4절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또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성가대들도요. 성가대도 보니음의 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 이런 거는 성가대에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부를 수는 있지만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노래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7편. 표시하고 가세요. 또 엎어치기하고 또 찾느라 헤매지 말고.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입니다. 1절부터 한 4절까지 읽어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무지 슬프다 그러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이가 갈리는 게 두 가지죠. 첫째는 뭐 바벨론이 이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 바벨론을 갖다가 뭐 맷돌에 집어 던져서 머리가 깨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잔인해. 바벨론 놈들한테 메어쳐가지고 그냥 머리에서 골이 깨져서 골이 흘러나오길 원한다. 뭐 이런 노래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바벨론이 미워 죽으니까 우리 잡아다 놓고 우리 원숭이냐? 노래 부르라 그러게? 나라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슬프게 불렀던 노래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근데 바벨론이 밉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미운 놈 하나가 더 있어. 망할 때. 그 망할 때 밉다 그러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가 나와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에돔 족들이 나와가지고 도열해가지고 박수쳤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대왕이시여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아직 다 헐어버리죠. 맨 남겨두세요 저거.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박수 치면서 막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왕은 두 눈 뽑히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도 있지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돔. 이럴 수가 있나? 형제인데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박수치고 이러면 그 에돔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에돔. 뭐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때리는 시어머니는 바벨론이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에돔이에요. 에돔. 이가 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 올리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조롱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절대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기뻐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요.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고소하다, 신난다 이런 거 하는 거 누구 골탕 먹이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에돔이 그런 짓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무서운 얘기죠.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선혈 그랬는데 그 밑에 나눠주면 뭐가 돼요? 선혈이 뭐예요? 정력 이렇게 돼 있죠. 에너지란 뜻이에요. 에너지, 힘. 그들은 힘을 제대로 못 썼어요. 하나님이 에돔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왜 준 거죠?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모든 힘의 특징이 뭐예요? 관계를 개선하는 데 쓰라고. 우리 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돈,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예요? 땅에 쌓으면 다 썩는데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게 하늘에 쌓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게 선교다. 예배다. 기도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에돔에게도 힘을 줬거든요. 그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 개선이 아니라 약 올리는 데 쓰고 있잖아요. 사람 속 뒤집어놓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라고 힘 줬니? 이런 거죠. 그게 교만이. 교만이 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남 속 뒤집어 놓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은 항상 교만이에요. 여러분들도 교만이 뭐냐면요. 힘 생겼다고 거들먹거리고 남 비아냥거리고 약 올리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때의 4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하려가 왔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에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원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된 거죠. 내 원수. 우리의 원수인데 하나님이 내 원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살나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할 때가 왔다고. 구속하려고 왔다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면 에돔같이 죽는 거라고.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은혜가 임하는 방법 3가지라 그랬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 하여튼 하나님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라고요. 용서해야 은혜가 임하고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고 남들을 축복해야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밥 먹고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용서해주고, 그죠? 내가 잠깐 이렇게 힘을 얻고 나를 막 존경하듯이 찾아보면 겸손해지고,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서 축복해주고, 그 은혜의 강이 흘러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떤 거 하세요?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게 하나님 하시는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겠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들 승리하는 길이 뭔지 아냐? 내게로 오는 거다. 내 편에 사는 거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은 지금 에돔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 때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거죠. 이스라엘이 심판당했을 때, 그죠?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죠? 동시에 구원도 있잖아요. 만약에 에돔이라 그러면 그거를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줘야 된다. 그죠? 그런 거고, 또 뒤집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된다. 용서해주고 겸손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서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구원과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거는 언제나 벌어져요. 언제나. 우리 사는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계속. 그러면 살아나요. 내가 잘 될 때 그 힘 가지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힘이 있을 때가 위험해요. 뻐기거나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만들거나. 여러분 그런 욕망 있지 않아요? 그동안 나 무시했던 놈들 봐. 내가 이제 뚜껑 3번 열리는 차 타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죽여준다, 그지? 죽여준다. 그때 색깔도 그냥 빨간 거, 이거 눈에 안 띄어? 하얀 거, 그죠? 하얀 거 문 탁 열면은 막 금속이 번쩍번쩍해서 유리같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죽여줄게. 이러면 네가 죽어, 네가. 그죠?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골탕 먹이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그냥 간단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 기도, 선교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과정이니까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고달픈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힘겨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두 번째는 그냥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뭐 힘쓰고 애쓰가 느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달파도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가운데 살아나게 된다. 이게 답이에요. 뭐 해요? 찬송하면 살아나요. 세 번째, 뭐 하면 살아나요? 그냥 기도하면 살아나요.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과 기도뿐 그거죠. 찬송이에요. 찬송. 은혜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선행을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요. 윤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면 변화가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힘있게 만들고.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야단친다고 변화 절대 안 돼요. 야단친다고 변화될 것 같으면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다 변화되게? 돈 준다고 변화 안 돼요. 그 재벌들 다 변화시키게. 막나이들 거기 더 많이 나오던데. 애쓴다고 변화 안 돼요. 그럼 점액질, 담즙질 이런 애들은 다 변화되게? 애쓴다고 되나요? 그 엄마가 애 잘 키우겠다고 하면 애쓰면 애가 막나이 되더라고. 엄마 꼴 보기 싫어서. 가르친다고 변화돼요? 그럼 아버지 엄마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잘 되게? 아닌 거 봤잖아.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 변화되느냐? 사랑받을 때 변화돼요. 용서받을 때 변화돼요. 은혜 받을 때 변화돼요. 아내가 언제 변화되는지 알아요? 사랑받을 때 아내가 변화돼요. 남편이 언제 변화되는지 알아요? 사랑받을 때 남편이 변화가 됩니다. 돈 갖고 변화 안 돼요. 야단 갖고 변화 안 돼요. 오히려 상처만 깊어지지. 우리 동양사상이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죠. 이게 사실 못된 마음이거든. 권선징악. 이거 사실 악은 심판받고 선은 흥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윤리로 흐르거든요. 윤리로 흐르면 윤리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궁극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는요, 말할 때는 멋있어. 말할 때는. 최근에도 말로 멋있게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말로는 되게 멋있어. 근데 사는 거를 뒤집어 보니까 그분만이 아니에요. 다 실망이야, 다. 우리는 아닐 줄 알아요? 우리도 청문회 세워놓고 털어봐. 더 심할 사람들 많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윤리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 들고 나올 때 저거 힘이 없을 거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윤리는 위선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속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멀리서 볼 때만 괜찮은 거예요. 윤리는 힘이 없어요. 그럼 뭐가 변화시키느냐? 사랑이 변화시키는 건데, 은혜가 변화시키는 건데, 누가 사랑스럽고 누가 은혜가 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Mercy on me. 그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랐대. 같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여자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그죠?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워지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된다고. 사랑스러운 거 누가 사랑스러워요? 내가 잘났다, 뭐 힘이 있다 그런 게 뭐 사랑스러워하고. 패 죽이고 싶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래서 약할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약할 때 여자분들 너무 힘세면 사랑 안스러워요. 이게 좀 약하고 좀 이래야지, 그죠? 그 부족하고. 그래 신데렐라가 사랑스럽지. 콩쥐 중에 팥쥐가 사랑 안스러워서 그 엄마 편 등에 업고 막 거세게. 여자들도 뭐 누구 힘 있는 사람 등에 업고 뭐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막 못된 짓 하고 하면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사랑스러우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자기 부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도 사랑스럽게 불쌍히 여기는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전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애쓰고 힘쓰는 거, 이거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뭘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거 갖고는 절대로 고달픈 인생 이겨나갈 수 없고요. 힘겨운 삶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봐요. 그 요한복음 8장 보면 현장에서 간음받다 잡힌 여인 어떻게 변화됐죠? 돌로 쳐 죽인다고 변화되나? 정죄한다고 변화되나? 우리 이만 갈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 이름 써가지고 뭐 아마 사람들 이름 썼을 거야. 땅바닥에. 뭐 그래서 써놨겠지. 너 뭐 어디서 돈 해먹었지? 뭐 너 누구하고 뭐 먼지 됐지? 이렇게 죄들.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다 도망쳤는 것 같아. 그 말이 제일 일리가 있더라고. 다 가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근데 묻죠. 너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8장 11절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때 변화된 거 아니에요? 탕자도 마찬가지고. 탕자가 언제 변화됐어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기억날 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억날 때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어느 정도로 사랑이냐면 나를 품꾼 정도는 받아줄 정도로 너그러운 분이에요. 품꾼도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 절대 난 내치진 않을 거야. 품꾼으로는 받아줄 거야. 그게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은혜 구하는 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구하는 게 뭐죠?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고달픈 인생입니다. 험난한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게 뭐예요? 큰 은총, 사랑, 이거를 찬송하고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하는 자에게는 붙들어 주시잖아요. 8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찬송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러면은 나의 백성이 가족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예요? 거짓 행하지 아니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한다. 하나님이 가족같이 여기고 나를 신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여서 그냥 찬송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찬송하면은 가족같이 여기시고 나를 이 죄인을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요. 환난 중에 동참해 주신다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말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환난에 동참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몸으로 돕는 것과 입으로 돕는 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도와주신다. 친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런데 또 반역을 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치셨답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난의 자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시다. 치셨더니. 그래서 이제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치셨다라는 말이 요 말은 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라함이란 단어예요. 치셨다, 라함의 이게 동사인데, 치셨다가 동사인데 라함의 명사형이 레헴이에요. 레헴, 뭐 기억나는 거 있죠? 베들레헴, 베트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그러면 떡집이죠. 떡집. 그러니까 치셨다라의 명사가 떡이니까, 우리 한국말 좀 이상한가? 떡이 되게 만든다. 때려가지고. 그런 기억하게 해서 라함, 때려서 떡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반죽한다, 뭐 으깬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다 그럴 때도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함, 막 곱게 이렇게 다듬어 머리 때려가지고 뭐 덩어리 같은 거 없애가지고 고운 가루같이 만드는 으깨는 거. 으깬 거, 그걸 떡이라고 하잖아. 떡되게 만든다 그거죠. 차가 떡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친 형상 다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계시나 이렇게 깐죽거리는 놈들 갖다가 작사를 내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린다. 떡을 라함 으깨가지고 치셔가지고 고운 가루같이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게 만들어요? 언제가 우리 완성이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빨리 찬송하면 빨리 지나가요. 빨리 찬송하면 다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인생길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찬송을 배워야 돼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힘들죠? 찬송하십시오. 벗어나요. 힘들죠? 감사하십시오. 벗어나요. 이거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뭐 고달프잖아. 착고에 매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있으니까 고달픈 인생길. 그죠? 힘겨운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찬송했어요. 찬송.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길이 활력 열려버려요. 어떻게 열리는지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이다 하였느니라. 이 골짜기라 그러는데,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이걸 요즘 말로 와디라 그래. 와디. 비가 오면은 와르르 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길이 생겨요. 그래서 강은 강인데 보통 때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강을 와디라 그래. 와디. 그 와디라는 단어의 번역을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니까 보통 그 대상들이죠. 캐러반들이 어디로 다니냐면 이 와디로 다녀요. 비가 안 올 때. 이 와디는 골짜기인데 물길이니까 길이 잘 뚫려 있고 평탄하고 그런 곳이에요. 단 약점이 뭐죠? 나만 편한 게 아니라 도둑도 편하죠. 그러니까 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이런 일 나오죠. 그 와디에 와디. 그 골짜기인데 왜 사망의 골짜기에 강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좋대요. 요즘엔 강도가 별로 없으니까 막아주니까. 그런데 그 와디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지름길이에요. 그냥 내 길 걸어가는 것보다, 높은 길 걸어가는 것보다 이 와디라는 골짜기로 걸어갈 때 이게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빠른데 걱정돼. 근데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만 하면 골짜기 길만큼 좋은 길이 없어요. 와디니까. 이게 물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평탄하거든요. 막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그냥 길이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도 하나님이 찬송할 때 도와주시거든요. 찬송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땐 되게 위험한 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길이 지름길이고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인생은 감사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된다.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적용이 뭐냐? 그러면 이 고달픈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을 살아가느냐? 그냥 찬송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가리라. 그럼 이긴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에는 포괄적인 거죠. 감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찬송이 중요합니다. 찬송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찬송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인데 단순 기도, 이렇게 큰 기도를 말해준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breath prayer, 이렇게 숨 기도. 여기 두 가지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주여 하는 기도, 두 가지. 이게 단순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 사는 게 힘들다. 시련은 힘들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린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16절 보시죠.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속자십니다. 아버지 그런 거죠. 주기도문도 아버지 부르고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세 가지. 아버지, 이게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거 아세요? 우리 그 중학교 꼬마애인데 지난번 무슨 어디 선교 갔을 때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몸이 좀 아팠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내가 굉장히 영광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죠? 얘가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을 찾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기도도 해주지만 굉장히 기뻤어요. 영광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영광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부르세요. 그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는 종이라고. 우리 뭐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계속 오겠죠. 뭐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갈 때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주께서 도와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기반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 살아갈 때 이 짧은 기도, 그죠? 이렇게 단순 기도, breath prayer, 이렇게 숨 한 번 쉴 때마다 부르는 거, 아버지,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보면은 여기서는 주여, 이게 주라는 거, 이 로드라는 단어가 계속 7번 나와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 첫 번째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2번. 세 번째 원하건대 주의 종들 3번. 그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난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7번 나와요. 주님 하고 이름 부르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1편인가요? 51가지, 그 3분의 1 정도가 탄원시예요. 탄원시가 뭐냐면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탄원시거든요. 시편의 3분의 1이 탄원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 탄원시, 탄원의 기도. 여기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지는 힘이 어디 있냐? 탄원의 기도예요.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탄원할 때 건져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기도 나오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라. 그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 인생은 어떤 상황이든지 동전의 양면이야. 구원과 심판은 뒤집어진 거거든. 그때마다 뭐 구원이 심판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도 다 구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그게 바른 길이야.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고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 힘겨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이웨이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짧은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를 부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체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